삶을 바꾸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23시간, 또 어느 사람이 25시간 이렇게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아침을 주셨고 점심을 주셨고 저녁이 되어진 우리의 삶을 또 마무리하는 저녁,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래서 똑같은 하루를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이 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요, 그 내용과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 24시간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우리는 꿈꾸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큰 사건, 상황,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잔잔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면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면요, 큰 사건, 환경, 계기, 그래요.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사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바꾸시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 힘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변화가 내일 모레 평생에 복된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오늘 4장서부터 5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첫째는 하루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선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더 심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베소서 5장, 이 5장의 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빛된 존재다, 빛이다. 그럼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본이 되어진 삶을 8절에 이어서 살아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빛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군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것은요, 잘 그것을 신중하게 행하며 걸어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16절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아까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들라라고 원문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날, 한 주, 한 해, 평생의 기회를 이 시간 속에 담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뒤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서 열매로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 다 원하세요. 우리도 육남 1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원래는 육남 2녀지요. 근데 145태 때 큰 누님이 이산가족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육남 2녀가 다 잘 되어지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그 자연 중에 한 명은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신 거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에덴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입을 벌려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냥 밀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언약을 다 약속해 줬을지라도 그 약속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꼭 기도해야지만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다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지요? 왜 내 영육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것을 다른 데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들었는가 못 붙들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제2인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자기 그 나라의 2인자 권력자였는데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와서 왕의 왕비가 되어져서 이방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 여기 본토, 여기 원주민이 그런 권력을 가져도 시기질투할 판인데 그 노예 나라, 그 보잘것없는 종의 나라의 사람이 왕비가 되어지고 권력을 가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공략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 민족이나 이 유다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큰 위기,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유다 민족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위기야.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구나. 망하게 되어졌구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본 거예요. 아니, 이 기회가 왜 어떻게 기회가 되어집니까? 망하게 되어졌는데, 죽게 되어졌는데 기회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관계나 환경을 둘러보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우리의 삶을 돕는 게 없어. 우리가 잘 될 만한 근거가 없어.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그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압박이, 야,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울 만한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걸 붙들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서 진실을 얘기할 때, 이제 모략을 꾸몄던 이 하만을 큰 장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는 그 사형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속에서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딱 붙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여전히 기회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더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만 질를까? 날씨도 더운데 좀 잔잔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에 나를 잠자게 하시며. 그럼 딱 좋을 텐데. 오늘도 목사님 소리 높여서 결단을 촉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회를 우리는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잘 되어지길 원하는데,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은 더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더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기업과 직장을, 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게, 그 기회가 기회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을 잘 붙드는 사람, 그 시간 속에 기회를 보는 사람이 그 하루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고, 그 승리된 삶들이 결국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루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10절째를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아, 이거구나, 정리되어지고 정돈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해하라. 이 얘기는 난 주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서 말씀이 이렇게 쉽게 와닿았어. 이게 이해가 아닌 거야. 이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을,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확 맞춰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 속에 기회를 주셨고 거기 하나님 뜻을 다 두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두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A의 방향으로 축복하시려도 내가 그 A를 붙들지 않고 B의 방향으로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요,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는요, 어느 정도 성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요, 목회하기 힘들군요. 의사가, 내과 전문의가 환자가 왔는데 그 내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몸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게 다 감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어느 교회도 그런 성도가 없는 사람은 없어. 항상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무리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배 안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봐요. 영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힘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로 풀리지 않는가? 그건 선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선택, 신앙의 선택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줘야 되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내게 이익이 되지 않냐고, 내게 도리어 손해될 것 같은 선택은 우린 잘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분별력이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분별을 한다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뭘 선택했어요?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친구들은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 길에서 살 길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죽는 게 아닌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었어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그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 다 그들을 세우셨어요. 예전보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역사할 때, 그들은요, 그 어려울 때보다는 그 선택을 한 이후에 결과를 보면요,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물질이에요. 물질. 자, 물질을 보세요. 야,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 쓰잖아요.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자기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위해 쓰잖아요. 그쪽으로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른 선택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딱 쓰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소수의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같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쓰면 좋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도템이 되어지고 더 우리의 가정에 풍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은요, 또 그것을요,
하나님 이쪽으로 흘려보내길 원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써야 될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흘려보낸 사람은 손해가 됐을까요? 그 물질이었으면 그 물질이 더 이렇게 유익하게 쓰여져서 더 많은 물질을 내게 선사해 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낸 것은 다 밑빠진 독이 그냥 물 빠진 독이 그냥 물 붓기식으로 다 땅에 다 흡수돼서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힘든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요, 그의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쪽으로 선택해 녹으면 100배, 1000배, 10,000배 이득 얻을 거야. 그래서 인간의 예측인 거야. 도리어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측, 하나님의 보장은요,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하는 것이 축복과 영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의 선택은요, 선교인 거예요. 그쪽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쪽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잘 되어진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저도 이제 이 목회하다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은 교회죠. 근데 피부로 본인이 못 느낄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고생해보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야, 집이 최고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 안에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저희 고향 운천이 한탄강이 있고 산정호수가 있어요. 툭 하면 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줄 몰라. 근데 부산에서, 경주에서, 강원도에서 산정호수 보러 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뭘 볼 게 있다고 오나. 부산에 해운대 사는 사람들이요, 해운대 뭘 볼 게 있어 오나 사람들이 그렇게, 현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몰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잠겨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나가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한국 교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 주목하고 붙드시고 계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선택을 잘했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정체가 되어지고 정체 이후에 우리가 왜 퇴보되어지는가를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어진 것, 그것을 바로잡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환경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거 선택하지 마세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때는 좋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그냥 떠드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명한 분이다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그 이유가 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 저 교회를 통해서, 저 가정을 통해서, 저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삼겠어요?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절망하고 나도 절망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데, 모든 같은 시간을 절망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꿈꾸고 있고,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펴고 일어나 걷고 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침체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답을 찾기를 원치 않겠어요? 자기도 일어나지를 원치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 분별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우리가 잘 선택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적 삶을 네가 살아내라. 그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선택을 잘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제발 선택하지 말아라. 그것은 잠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지,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의 그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에 보여지는 그 선악과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택을 안 하고 그것을 범해서 나도 잘 돼야 되겠다라고 환상을 갖고 보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선택이 얼마나 여러분들 신중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선택할 때 신중함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중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직장생활이나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일부라도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김인철 선생님 아멘 하시네. 제 말이 여러분들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들 이걸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살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루의 삶이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를 붙들고 힘을 얻어. 이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그 다음에 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술 드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술 드시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술 드세요. 예? 저녁에 술 아주 그냥 엄청 퍼드시고 아침에는 그냥 경건의 생활을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의 능력이, 힘이 뭐예요?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술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술 먹으면 얼마나 외향적이 된지 몰라. 말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조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몸치인 사람이 왜 이렇게 춤을 춰? 아주 온갖 희한한 모습이 뭘 통해서 나와요? 술 취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술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술의 힘에 빌려서 살아가고 흥을 돋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술 취함의 결과는요, 허무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아주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을 이해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종, 말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 세대 때는요, 강사님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찬양인도 할 때 막 성령의 불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저 강사님이 선포할 때 불이 날라오는 줄 알고, 때로 하나님께 역사할 수도 있죠.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그런 환상도 보여요. 손에서 불이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근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긴 보여. 그래서 강사님이 불 받아라 그러면 저는 옛날에 불을 주시옵소서 받을 준비하려고 아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어른 은사적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사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나는 그 안에 그냥 잠겨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을 얘기하는, 풀을 차고 넘치는 것, 풀 가스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복음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다 잠겨버린단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잠겨버려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냐? 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축복인 줄 알면서도 이걸 축복하려니까, 이걸 선택하려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고 당장 현실적인 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딱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 이하로 언젠가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려면요,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에 딱 있다가 그냥 양다리 걸치면 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 딱 되어지면요, 그냥 힘들지만 살만해. 그지만 어느 순간에는 가랭이가 찢어질 날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 딱 우리가 기울어서 선택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전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은 그냥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겨우겨우 살아.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요,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힘을 얻는다. 그냥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답을 쓰라 그래도 우리는 쓰지 못하고, 답을 써도 그대로 살지를 못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왕궁에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일꾼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언어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사상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습관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왕궁에서 다니엘을 바꾸려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잖아요. 뭐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이 다니엘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꿔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계속 선택을 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선택 잘못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다니엘이 빛나고 다니엘이 높아지고 다니엘이 영광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같이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 내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냥 말씀이 내 삶에 그냥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이게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 탑을 달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흠모하는 그 성공된 사람들의 사례가, 여러분들 그 간증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못 보는 거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왜 차고 넘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렇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자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간증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변화받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아멘. 그러면 내 침체된 이 환경과 사무소에서도 내가 그런 선택을,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말씀이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선택이 결국은 그를 세우고 그를 성공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를 보게 되지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말씀의 풍요 속에 빈곤인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무성하고 성도들은 너무 그냥 메어 터지는데 거기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없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근데 작은 나무인데 그 작은 나무에 그냥 열매가 풍성해. 산나무죠. 산교회죠. 에스라가 보니까 예배는 풍성하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의 역사, 실제가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갈등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이 온전히 조정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맞춰간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말씀을 준행했다고 해서 준행하며 그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과정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고, 선택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준행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나눌 때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 속에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내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삶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 그 흘러내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입을 열 때,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번 주에 말씀같이 한적한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시간이 있어서 한적한 시간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바쁠 때, 가장 사역의 중심에 섰을 때 선택을 하나의 관계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요, 어때요? 우린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비즈니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현명한 것 같고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와서 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선택이 잘 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를 나옵니다. 회복되어진 사람은 시간의 회복이 일어나고 선택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낼 수 없고 매번 쓰러지던 내 연약한 삶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과 감동과 의지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결국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다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삶의 하루가 주의 뜻, 주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